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비 뽑기는 구약시대에 주로 사용된 방법이에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좋은 방편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좋은 제비 뽑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제비 뽑기.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구약의 전통 안에서 제비 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두 사람까지 천거했지만 이 두 사람 중에 선택은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제비 뽑기를 이제 방법으로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비 뽑기는 성경에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까지만 나옵니다. 그 뒤에는 제비 뽑기로 사람을 뽑았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어디에도 안 나와요. 7 집사를 여러분 뽑은 거 알죠? 7 집사를 뽑았을 때 제비 뽑기로 뽑았나요?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지혜로우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제비 뽑기 안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건데 제비 뽑기 안 해요. 그 후에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사람을 뽑을 때 제비 뽑기를 통해서 했다는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만의 기준과 자격 조건, 그 7 집사를 뽑는 것처럼 어떤 자격 조건을 만들어서 거기에 충족된 이들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잘 뽑았으면 사도들보다도 더한 사람들이 뽑히기도 해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사도들만큼이나 말씀에 정통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맡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좋은 뜻도 있지만 일편으로는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책임 전가의 맹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그걸 제비 뽑기로 하면 하다가 망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왜 망합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는 그런 맹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비 뽑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뽑았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니들을 순종해. 이런 맹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전에는 그것으로 이렇게 뽑고 그것을 인정해 주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한 다음부터는 제비 뽑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각 사람에게 있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일의 좋고 나쁨이 성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일을 맞이해서 일이 안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 된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나쁘다고 해서 이게 후에도 나쁜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제대로 가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내가 가고 싶은 그 길도 막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 나중에 되니까 그걸 안 가길 잘했다라고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들내미가 이렇게 땡볕에 어디 놀러 가겠다고 자전거 타고 대성리 가겠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뜯어 말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갔다가 너 쓰러지면 어떡할 거고, 너 쓰러지면은 아빠 엄마는 여기 있고 너는 거기 있는데 언제 응급처치를 언제 할 거며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알아들을 것 같잖아요. 내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죠.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하면 계속 울기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놀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엄마 말 듣길 잘했다고. 거기 갔으면 어우 여기도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 오늘 어지러워가지고 힘들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왜 이걸 막지? 왜 이걸 못하게 하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마음이 부글부글 끓더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 이건 막으신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하느니 마느니 무슨 부채도사가 이 일이 이뤄가면 갑니까? 안 갑니까?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제비 뽑기 그래서 하나님 막으신 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너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마음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손해가 있어도 가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뒤에 것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가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섬기는 거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엄청난 성령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엄청난 역사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제비뽑기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비뽑기로 이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지만